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보시면 13장에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파송받은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과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거기 가서 활동한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는 두 사람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더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역순으로 밟아서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그 여정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장과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의 메시지를 비방하고 반박하고 혹은 그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디비전이 생겨났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던 두 강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강도는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쳐다봤지만,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죠.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왜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가? 그 이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가장 나쁜 마음밭이 길가라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일까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자, 사탄 혹은 마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간단한 명령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와가 아니라 그랬죠. 동산에 있는 나무 과실들 무엇이든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죠. 너희가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 사역에도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사역 가운데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도록 역사했습니다.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 전하는 자를 모독하고 돌로 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삐딱하게 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비판하는 그러한 자세로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속에 이미 악한 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도록 거역하도록 부추기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반박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혹자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행동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전도여행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일을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의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그 안디옥 지방의 유대인들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선언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고 비판한 것이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의 말씀 이런 구절이 4번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3장 4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너희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불순종의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뺏어가는 이 악한 자가 마음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도록 역사했습니다. 둘째로 마귀는 더 고단수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유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온 천하 영광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와 허메로 추앙을 받으며 우상으로 신격화되어서 신으로 군림할 수 있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의 그 억척스러운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리를 지르며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사방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지방의 안전뱅이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고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스스는 헬라어로 제우스입니다. 주스. 허메는 허미스인데 헤르메스. 라틴어로는 주피터와 머큐리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들의 우두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신탁을 전달하는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 성 밖에 수수 신당이 있고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허메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석책에 보면 이 성경 기사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기원 후 17년에 죽은 오비드라고 하는 로마의 이 시인이 있는데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메타모르포시스 변형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서사시를 졌다고 합니다. 곧 제우스와 허메가 사람의 형상으로 부르기아 산지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님으로서 묵을 집을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집과 갈대로 엮은 초라한 오두막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필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손님들을 후히 대접했습니다. 후에 이 제우스와 허미스가 그 지방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 그 노 부부만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제우스의 신전이 되고 두 부부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전설을 듣고 또 믿고 있었는데 만약에 또다시 이 제우스와 허메가 나타나면 우리는 대접을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제우스와 허메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말을 많이 하는 이 바울은 그 신탁을 전하는 허메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점잖은 말도 별로 안 하고 이 무게 잡고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아부를 했습니다.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때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고로 벌레가 먹혀 죽었다.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 헤롯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명예욕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다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예수님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신으로 대접받는 우상화에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너희가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우리를 우상으로 숭배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고 급히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받드는데 마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격화의 유혹을 옷을 찢으며 막았습니다. 종교학자들은 현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자기 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신이 되고 싶은 자기 우상화의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조엘 오스틴의 책 제목이 잘 되는 나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자세인데 내가 잘 되어야 하리라 라고 현대 신앙인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셀프 워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의 유혹은 처음부터 사단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제잔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버젓이 서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기구들까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회파하고 그 모든 기구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해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모든 우상들,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많은 비방과 반박과 돌로 치는 그런 핍박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서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기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 좋아하는 사람끼리 교제합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 함께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죠. 함께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모이는가? 복음의 교제,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교제가 돈을 기준으로 돈 많은 사람끼리, 돈 없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인다 하면 그것은 크리스찬 펠로우십이 아닙니다. 지식을 기준으로 박사들끼리만 모인다 하면 그것은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들을 소외시킨다면 그것도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주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목장을 재편성하는 것은 모든 교우들을 다 골고루 교제하라고 하는, 같이 복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인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배울 것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참신한 도전을 우리는 또 받는 것입니다. 좀 힘든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나의 신앙 인격도 성숙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신앙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크리스찬 펠로우십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